저는 군대를 운전병을 다녀왔어요. 운전병. 그래서 운전을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사실 좀 크게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한번 겪으면서,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왕성합니까? 그래서 막 드라이버로 45인승 버스로 과격한 운전을 하면서 위협 운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번 큰 사고가 날 뻔 한 번 하고 나서부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든 규범을 잘 지키는 착한 운전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없이 그 이후에도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큰 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죠. 근데 또 요즘에는 안전운전을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그거 없이는 운전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지난주에 운전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설정하고 이렇게 가면 그 운전이 안전한 운전인지 안전하지 않은 운전인지 위험한 운전인지 이렇게 점수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운행했던 것이 몇 점이다, 몇 점짜리 운전이다, 이게 딱딱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맨날 시험 보는 것처럼 점수가 좋으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점수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급정거, 급출발, 급제동 뭐 이런 거 있죠. 과속 이런 것들이 그 점수가 깎이는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80km 구간에서 100km 달리면 깎이는 거예요. 갑자기 3초 이내에 30km 이상을 줄이면 이게 깎이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너무 이게 정보가 발달하니까 위성으로 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다 감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을 깎이니까 제외되니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점수를 계속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은근히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점수가 깎였어?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급출발, 급정거, 이렇게 과속 이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런 내비게이션들을 많이 쓰고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또 점수를 잘 받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안전 운전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순간. 문화는 이렇게 우리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문화로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이나 법과 윤리와 도덕적 기준들을 이렇게 반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 50km. 이게 딱 정해지면, 법이 딱 정해지면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안 하면 나한테 이제 페널티가 부여되니까 그걸 지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문화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과속을 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몰상식한 사람. 저렇게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그 비상식적인 사람. 약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벌금 매겨지니까. 근데 내가 그 법을 잘 지키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정말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갑자기 50km 달리고 있는데 앞에서 막 70, 80km 막 끼어들기 확 들어와. 그럼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죠? 불덩이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규율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제한시킬 수 있지만, 따라가게끔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동기나 변화를 시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에게 문화라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을 분리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것이죠. 문화는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이고 한계인 것이죠. 문화는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떤 하나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만나게 되면 어떡하죠? 너무 낯설고, 그래서 저거는 하등한 문화, 저건 좀 틀린 문화, 잘못된 문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문화나 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은 그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의 진짜 동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래서 그게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문화와 복음 없이 만들어지는 문화가 충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문화는 어떻게 갈등들을 해결하고 그 문화들로 하여금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지 또 어떤 결과를 창조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건은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났었던 일.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리스식 발음이 페트로스라고 하고요. 게바는 아람어식 발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돌덩어리,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게바가 이 예루살렘의 사도였잖아요. 이 사도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래도 잘 버무려져서 아름답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되게 그런 모습이라는 것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방문하는 그때에 게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때는 신참내기 사도였죠. 신참내기 바울이 그 베드로에게 막 심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막 질책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막 면박 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다 들리는 소리를 막 크게 훈육하지 않잖아요. 네, 그 사람의 체면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또 우리는 안 그랬죠. 학교에서 어떠셨습니까? 많이 맞고 공부 잘하시는 분 몇 명 빼고는 거의 다 많이 맞고 잘하셨을 텐데 그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이 선생님들한테 그냥 두드려 맞은 거지. 공부 못하면 때리고 막 때리면 공부 잘하나요? 그때에 비해서는 또 많이 너무 많이 달라진 지금 요즘에 살아가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는 교회였어요.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또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 복음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이제 어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수용받는다라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도 믿었지만 동시에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뒤범벅되니까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잘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막 다 짬뽕되어 있는 상황들이었어요. 이 상황들이.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를 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율법주의 문화가 익숙하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을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탄탄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는 행동들이 여전히 계속 낯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노예 제도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노예들을 계속 이렇게 차별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율법주의 사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세 가지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시민법이고요. 두 번째는 의식법.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민법은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지켜야 할 법에 대한 내용, 규율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민법처럼 사람들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관한 법률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 내가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방인들은 그렇게 소유했지만 내가 돈을 주고 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민법 때문에 7년 만에 다시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제도가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땅을 샀으면 50년째 되는 해에 이 땅의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사도. 그게 이제 시민법이죠. 이 시민법은 지금은 이제 다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안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법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 법의 정신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녹여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마다 형식과 내용이 다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도덕법은 십계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그 십계명에 관련된 법. 이것은 이 도덕법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유용하게 지금도 여전히 지켜져야만 하는 법인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유효한 법, 이런 게 이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식법은 제사, 할례, 그리고 절기, 정결례 이런 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법이라고도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어떻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치러야 하는지,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례를 치러야만 하는지, 뭐 이런 방식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게 의식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그 의식법에 대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냐,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여전히 의식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도덕법도 의식법도 다 이 법들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이 의식법들을 다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자유케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조차 아무런 그 율법, 이 의식법에 대한 제한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상황 속에 놓여졌던 거죠. 이 의식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불거졌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7일 안식교나 안상홍증인회 같은 애들이 야, 오늘날도 이 구약에 있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명령을 왜 안 지키냐? 이게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다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주장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안상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어떻게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냐,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한 복음인 것이죠. 갈라디아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시고 완성하셨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율법들을 지켜 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내가 다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건 부족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을 지킬 필요 없이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데 막 그 안에 막 전갈, 뭐 구약의 그 부정하다는 음식들이 막 잔뜩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먹어라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런 부정한 음식 내가 어떻게 먹어요? 이래 계속 거부하다가 내가 거룩하다는데 네가 뭐는데 부정하다고 그래? 이렇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이루어졌구나, 끝났구나,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순댓국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순댓국밥은 돼지로 만든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댓국밥을 막 먹고 피를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이미 뭐 돼지랑 피까지 다 들어있는 맛있는 순댓국밥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이 오니까 슬그머니 그 국밥을 들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슬그머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 하는 짓이지 이놈 새끼 이거?
그게 바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봐보세요. 이걸 먹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였던 바울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우리는 또 같이 복음이 아닌 다른 문화가 들어올 때 어떻게 공동체가 나뉘어지는지, 분리되는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냐. 그러면서 했었던 말이 14절입니다. 14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네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도록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도 똑같이 자리를 일어나서 슬그머니 옆으로 피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죠? 무슨 문화가? 복음이 아닌 다른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와 유대인들의 교회로 나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게 화가 났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잖아. 너도 유대인이잖아. 우리 모두 유대인이었잖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잖아.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수용받았다는 이 사실을 너도 살아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이 알려주셨지 않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배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고 있는 바에 진위를 확인하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 달라이 라마가 얘기했대요. 달라이 라마. 되게 진리 같은 말인데 어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일반인 은총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행동은 그 이면에 무슨 마음의 중심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무슨 두려움일까요? 할례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서 받아들여진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여기는 안디옥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면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야 바울은 이방인들이랑 같이 막 순댓국밥 먹더라. 그 얘기 듣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복음 외에 다른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바울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가락질 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을까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까봐,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동한 거예요.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문화들이 많았죠. 한 사회가 만들어낸 생활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문화는요. 서양 문화, 동양 문화,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단위의 문화들이 있고, 우리 집안의 문화가 있고, 뭐 교회의 문화가 있고, 뭐 한국의 문화가 있고, 이렇게 문화들이 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 자체가 정의가 잘 안 된대요, 학자들에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한 개인이 평생 듣고 보고 배운 삶의 방식이 모여서 우리가 평생 듣고 보고 배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태. 뭐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문화는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에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사례를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됐는데 신랑은 영미 문화권 사람의 신랑이었고 신부는 중남미 문화권의 신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 시간이 다 됐는데 신부랑 가족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신랑의 가족들, 그 영미 문화권에 있는 가족들만 와서
시간 맞춰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부도 안 오고 신부의 가족들도 안 오는 거예요. 영미 쪽 한 45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 다 오더래요. 그래서 영미 쪽 손님들이 이게 얼마나 무례한 짓인지 또 수준 낮고 센스 없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엄청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중남미계 사람들은 이 보기에는 영미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늘 깍쟁이 같고 목표 중심적이라고 생각했더랍니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일정을 너무 많이 신경 쓴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자기 문화의 시간 감각을 도덕화해서 이게 옳은 거야, 이런 방식이 좋은 거야 라고 서로가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더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인도 남성 출연자가 한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인도에서는 열차가 3시간 정도 늦으면요, 제 시간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시간 정도 늦으면 아, 좀 늦었네 이러더래요. 그리고 하루 늦으면 많이 늦었네 이러는데 화는 안 낸대요. 90년대에 그 인도에서 전화기를 신청하면요 5년 걸린답니다. 5년 집에 설치하는데. 그래서 집에 전화기 설치하면 그날 파티한대요, 마을에서. 그래서 전혀 답답하지 않대요, 자기는. 그런 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화병 나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인도에서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가면 늦어서 그 제 시간에 맞춰서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대요. 진짜 할 일 없구나 저 인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문화에서는. 우리는 어떠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도 어느샌가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던 이 문화로 다른 사람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는 아 진짜 미개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수진국인가? 이게 무슨 마음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문화, 내가 생각하고 옳다고 여기는 이 문화가 진리인가요? 근데 이미 어느샌가 이 문화, 내가 알고 있는 이 문화를 진리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문화를 경험할 때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잘못됐구나. 뭔가 이상하구나. 그 마음에는 나는 옳고 내가 알고 있는 건 옳고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판단의 영역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이게 옳은 문화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과거에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대단히 권위적인 문화였잖아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정치할 것 없이 다 권위주의적이었죠. 그런데 다 나쁘기만 한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동체 중심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공동체가 유익을 얻는 그런 문화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었다고요. 그게. 그래서 나라가 함께 발전했고 그래서 가정이 경제생활이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힘을 근데 모을수록 반대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쭉 가면 어떻게 되냐면 독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못된 폭력도 합리화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 그런 잘못된 문화가 되는 것이죠. 경찰, 군인, 선생님, 부모, 그때 당시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 안에서도 진심으로 학생들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정말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가정이 너무 형편이 안 좋으면 장남과 장녀가 자기의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선전으로 뛰어가서 다음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겁니까? 그른 겁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평등과 인권과 자유가 되게 많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짧은 시간 동안에.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권위주의적인 것들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되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도 되게 많이 향상되었고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참여의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독재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죠. 자유와 개인의 권한들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또 좋은 건가요? 좋은 것이죠. 좋은 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깊이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누군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어리석은 시간들이라고, 그런 삶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시간과 관점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화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문화일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마다 국가마다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형성된 문화는 늘 집단에, 공동체,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게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는 또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양극단으로 갈 때, 어느 극단으로 떨어질 때 늘 공동체가 파괴되거나 개인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진리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익을 주는 건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을 주지 않고 폐해를 주는지도 늘 분별하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복음의 문화로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세상을, 문화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복음이 없이 권위를 통한 공동체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면 일방적인 착취와 희생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되게 인간이 내게 유익하면 좋은 것이,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반대로 내게 유익하지 않으면 싫어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되면, 오거나 불편하게 하고 거슬리게 하면 그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는 집단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이룬 사람들이 갖는 그 힘이 대단히 큽니다. 아까도 베드로가 또 바나바가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복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끔 그렇게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에 속해져 있든지 완전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문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맞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문화보다는 어느 한 극단에 처해져 있는 양쪽 문화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큰 싸움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문화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 우리 세상에, 이 땅에, 오늘 우리 삶 속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어떤 문화, 어떤 양식이든 관계없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긍정해주고, 그렇지만 또 경계해야 될 것들은 경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훼손되고 공격을 받기 시작할 때 과감없이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기로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 중심 삶의 마지막 국화에 보면은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했죠? 했죠? 꼭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갈등이 일어날 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반으로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거나 회피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쌈딱처럼 달려듭니다. 이거 네가 틀렸음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입증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합니다. 여기에 분노와 감정과 불만들이 같이 막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합니다. 난 아무런 문제가 없지. 늘 모든 문제는 너야. 이렇게. 그래서 너의 이 문제를 내가 틀렸음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이거나, 또 한편의 사람은 회피적인 사람의, 방어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등을 싫어하고 침묵하거나 굉장히 차갑고 냉담합니다. 그리고 그냥 거리를 둬버립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나는 평화주의자야. 싸움이 너무 싫어해. 그래서 난 안 하는 거야. 아니요. 비겁한 거죠.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그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에브리바디 다 옳아. 그러니까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너는 이러는 거죠. 냉담한 겁니다. 그게. 넌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네가 옳은 대로 살아. 나도 내가 옳은 대로 살 거야. 이 양 극단으로 치닫는다는 것이죠. 갈등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내 말이 옳았음을 증명받고 싶은 거죠. 거꾸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왜 회피적으로, 왜 냉소적으로 대하죠? 그것을 어떤 이야기를 불편한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호감들이나 생각들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냉담해지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거꾸로 내가 옳았음을 증명해야 이 사람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다 자기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공격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직면하되 복음을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앞에 세우는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복음적입니까? 내 이야기가 복음적입니까?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당신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알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복음을 세우는 방식,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용납받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죄인된 너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았는지, 내가 이렇게 상대방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유명한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공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내 안에 아직 복음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은 증거가 되는 것이죠.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 찾아오셨습니까? 아니요. 육신을 입고 죄인된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다가오셨잖아요.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른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공격적이지 않고 그렇게 냉소적이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방대하게 했는데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옳다고 여겼던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복음 안에서 공동체가 복음의 문화로 세워져 갈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그 복음의 방식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레갑 족속들이라고 있는데 걔네들 불러가다가 포도주 좀 먹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에서 포도주를 펼쳐주고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포도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이 선조 요나답들이 너희들은 이제 이게 언제부터였냐면 벌써 자기들이 살기 200년 전에 했던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했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주도 먹지 말고 살 집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서 살아라. 평생 포도주를 먹지 마라. 포도원도 밭이나 종자도 다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거지처럼 광야에서 살아라 이런 거 얘기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200년 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 그 말씀을 붙잡고 200년 동안을 그냥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거예요. 포도주 먹어라? 아니요, 거부해요. 왜요? 우리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수.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 믿음의 선조가 했던 그 한마디 붙잡고 200년을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이렇게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말씀, 세상의 문화로부터 조금 다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마음에 품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풍요함 되시고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좋은 관계들로부터 복음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할 때 외면될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거죠. 공격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냉담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문화를 세워가는 크단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